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다 차신 줄 믿고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어령교회 원로 목사님 신천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선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때 우리 교회 표호를 자전거 타는 교회 그렇게 써놨더니 사람들이 무슨 뜻이야? 왜 교회가 자전거를 타지? 우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는 같은 크기의 바퀴가 두 개죠. 앞바퀴 하나, 뒷바퀴 하나. 앞바퀴의 역할은 방향, 뒷바퀴의 그 사명은 정한 방향을 따라서 동력을 일으켜 가지고 팍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래서 교회는 열심보다는 충성보다는 먼저 방향이에요. 내가 왜 살지? 삶의 목표, 목적, 삶의 의미, 가치를 어디 두느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그런 육체적으로는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쁨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 나를 인하여 너희를 누가 욕하고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는 어떤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다 둬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10남매 자녀가 하루 1시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하고 7,000마리의 양이 다 죽거나 도둑놈이 가져가거나 그렇게 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2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욥의 몸을 쳐가지고 하여튼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람 같지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때 믿음 없는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래?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뭐 어떤 것도 다 받아야지 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배신당함도 마음 아픔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영적 유익을 허락해 하신 것이니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상에 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다가 기절하고 7개로 도망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자.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감사하다고 뭐 육신적으로 편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환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집합시켜 놓고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고 굶주린 사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다물게 하니까 어떤 천사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자. 믿음이 어리면 조건적 감사는 해도 그렇게 무조건적인 감사는 잘 못해요. 기뻐도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뭐 합격했다든지 뭐 진급을 했다든지 보수가 뭐 늘어났다든지 뭐 그런 어떤 조건적일 때는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모든 것이 쭈그러들고 병들고 뭐 배신당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답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들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는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라고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야? 예수 믿는 나는 누구지? 성경에서 답을 이렇게 해요.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의 하는 말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서 등기 이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대한 관리자. 이걸요 자기 정체성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관리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많이 주시고 어떤 분은 조금 줘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5달란트를 준 사람은 믿음이 크고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5개를 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5개를 준 거고, 하나를 준 사람은 믿음도 크지 못하고 작고 모든 뭐 아는 지식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으면 그냥 그 사람은 하나만 줘야 감당할 수 있다니까 하나를 줬으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만약에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다. 그럼 5달란트 해요. 그러면 이제 중도시에 한 5,000명 모이는 교인의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 시골에 그러면 50명 모이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은
5달란트로 장사해서 5개를 남긴 종에게 칭찬한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은요 2개로 2달란트를 또 남긴 종에게 칭찬한 말씀인데, 21절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말하고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산수 공부, 수학 공부 해봤으니까 5분의 5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요? 1 나와. 에이, 그것도 모르냐. 그 다음에 2분의 2를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것도 1이야.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만 남겼으면 1분의 1을 약분하면 얼마 하게? 그것도 1이야. 그러니까 교회 크다고 교만 들면 안 되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자랑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관리만 잘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면 우쭐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죄 안 지었어요. 왕이 된 뒤에 낮잠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을 못하고 담 너머에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한 거 바라보면서 음욕이 불탔던 해가지고 끌어다가 남의 여자하고 동침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고난당할 때 죄 안 지어요. 편안할 때 죄 더 많이 지어요. 고난당할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편안하면 나요 나요 하다니. 성경에 고난당할 때는 죄 안 짓다가 편안할 때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고 52년 동안 아버지의 신앙을 DNA를 유선으로 받고 좋은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다가 52년 동안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바치고 우리나라 광개토항처럼 땅을 넓혔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8세가 되던 때 마음에 교만하여져서, 이게 문제예요. 역대하 16장 26절에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 외에는 제사행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서 제사장에 말려도 저리 비켜하고 화를 내면서 강양하다가 나중에 걸리고 죽은 뒤에 열왕의 묘실에 장사도 안 되고 다른 데 버림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종여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어야 합니다. 왜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무너집니까? 성경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으라고 준 건데,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충성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4가지를 관리 잘하면 성공자예요. 첫째는 시간 관리예요.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루 24시간 줬어요.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허무한 곳에 투자를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400~50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인데 왜 이렇게 세계 제1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저는 알에 대한 욕구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스턴에 부흥회를 갔다가 하버드 대학도 가보고, 거기 1620년도에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던 플러머스 항구에도 가보고 민속촌에도 가보고 그분들이 세웠던 기념탑도 가보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인데 세계 제1의 나라가 됐을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이제 달러로 이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는데, 아니 이게 달러로 바꿨더니 거기 지폐에다가 영어로 써놨더라고.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뭐야 이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화폐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더라니까. 이상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화폐에다가 써놨네. 그리고 미국에서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돈을 뒤로 쉬더라고요. 이렇게 포유하면서. 우리는 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잡아당기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분들은 포유하고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뒤로 쉬는데, 우리는 신발 나오고 앞으로 막 잡았는데 이게 뭐야. 복 받는데 이게 있구나. 근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미국에 오래 산 사람도 모르고 있는 비밀을 알았는데요, 플루머스 항구 그 옆에 가면 민속촌이 있어요.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요, 거기 가면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고, 그들이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으며, 그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그것을 재현하고 있거든요. 뭐 그걸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 기념탑을 딱 갔는데, 내가 거기 가서 메모를 하면서요, 가슴에 막 진동이 막 오고 막 뜨거움을 느꼈어요. 메모하다가. 왜냐하면 거기에 반석이 있더라고. 반석. 그 반석에 FAITH라고 써요. 페이스라는 거. 페이스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냐.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기둥이 4개가 딱 섰는데, 첫 번째 기둥이 리버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만 온다. 아멘. 그걸 내가 메모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운데, 그 옆에 2 글자가 있어요. 하나는 피스. 평화가 깃든 자유여야 진정한 자유이고, 평화가 깃든 자유는 예수한테서만 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예수로부터 오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티러니 오버 드로우라고 써놨더라고. 티러니라는 말은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폭군. 아니 나쁜 지도자. 오버 드로우라는 말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 사상이 아닌 지도자는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4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에 써 있는 그걸 메모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바로 이거구나. 2 번째 기둥은 에듀케이션이야. 교육. 진정한 교육은 성경을 배움에 있고,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배움에 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립학교는 모든 교과서의 텍스트 넘버1이 성경이었어요. 처음에. 성경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위즈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지혜란 뜻이죠.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얻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금 how can do it,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삶의 방법, 일의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제1은 뭐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인간관계의 제1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충성 봉사하고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구할 것은 지혜요.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오리까 그렇게 하고. 아멘. 3번째 기둥이 로야, 법. 모든 법은 성경에서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모든 법의 집행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로 옆에 서로 상반된 문자나 하여튼 의미 있는 문자가 또 있는데, 하나가 justice야. 정의, 공의, 공정, 그런 뜻인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하다. 대통령도 범죄하면 탄핵소추에서 끌어내리고 어떤 죄인 개수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것이 멀시야 멀시. 자비를 베푸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거. 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성경적이고 예수님 중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막 메모하면서 내가 다 암송해 버렸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멘. 마지막 기둥이 모랄리티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덕성이 도덕성. 도덕성, 도덕적인 사회, 범죄 없는 사회,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히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프로페트라고 써놨더라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이벤젤리스틱,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도해야만 도덕적인 사회가 된다. 그게 다 성경적이에요. 아멘. 바로 이런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1884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대물포항에 복음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한 120나라가 있나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3만여 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해도요, 겁낼 거 없어요. 불바다가 되기 전에 저기 백두산 천지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평양을 덮을지 누가 알아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관리 잘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선택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어요. 13절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전도와 귀신 내쫓는 것은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1순위예요. 일 많이 하려고 덤비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온유 겸손한 예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섬기는 예수, 전도하는 예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본질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요즘에 미국에 유학 다녀와가지고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이제 제2세 목회자들이 많은데, 아유, 공부만 하는 것은 좋은데 초대교회의 영성을 잃어버렸어. 산기도 잘 안 해, 금식기도 잘 안 해, 철야기도도 잘 안 해, 부러지는 기도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일어나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있어 왔다 하고 전도했는데, 우리는 전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잘 되기만 바라고 이런 수준에 있으니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요, 언젠가는 다 주님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예수님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부르게 먹이실 때,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을 때 인산인해로 사람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희망이 뭐 있어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한 기미를 보시고 주님은 피하여 산에 가셨어. 그리고 나중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자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나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도 가려느냐고 주님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언젠가는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요. 우리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곳이면 나도 가리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하리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 셀 모임 등은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학교도 짓기 전에 맨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건축부터 했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그게 우선순위야. 도착하자마자 침례 예배당부터 지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하고 내일은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항상 시간을 주 앞에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하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아끼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기회를 살아요.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잊지만 하고 내 것을 잡아당겨서 내 것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내가 할게요 하고 그 기회를 막 붙잡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가 재산관리요. 재산관리.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벌이가 있어도요 맨날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100만 원 벌이 갖고도요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제가 매일 이렇게 잇몸 이렇게 운동하거든요. 도리도리도 막 하고요, 주를 위해서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절대 과식 안 하고요, 때 맞춰서 밥을 조금씩 먹고요, 따뜻한 물 마시고요, 건강에 나쁜 거 잘 안 해요. 주를 위해서. 아멘. 이 모든 건 수단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목적이니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관리가 뭐냐? 그것은 사람 관리예요.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셀 리더, 교회 학교 교사,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영혼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유순주라고 하는 교회 학교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시간이 보니까 교회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길래 본인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순주 왜 울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방 갔다 오더니 괜히 자꾸 우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맡은 교사인데요, 거기 자기 반 학생이 자기 반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이제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의 자녀를 이제 교회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다가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 가지 마. 종교는 자유인데 아니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 믿은 가정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이제 타일러니까 애가 그냥 알았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교회를 친구가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아버지하고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이제 몇 대 때렸나 봐요. 근데 세 번째 주일날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교회에서 뭐 부모님 거역하라고 가르치냐 막 그러면서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실신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아주 맞고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날 교회를 안 오니까 우리 유 선생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왜 안 왔지 하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와서 운 거예요. 막 울어. 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을 금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는 목사된 나보다 낫다. 나는 이 상도동에서 나오는 박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너 목사 좋아서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뭐 어거지를 쓰고 때리고 가지고 뭐 귀를 때려가지고 고막에 터져갖고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금식한 일은 없는데, 너는 어떻게 초신자가 교회 오다가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있는 걸 보고 3일을 금식하냐? 너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
된 나보다 너는 낫다. 막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회개했어요. 그러더니 그 교수선생이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46년 동안을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로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재명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 목회자가 84명이나 나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몇 개 건축한 것보다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길러낸 거예요. 여러분, 각각 은사가 다른데요, 어떤 분은 많이 전도하는 은사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러면 성도라는 단어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명사인데 그 여성 명사, 여성 명사. 교회는 여자예요, 여자. 성도도 여자예요. 예?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야? 여자가 애 낳고 애 키우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불신자 전도하는 기능을 다하고,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꾼으로 양성을 해야 돼요. 아멘. 이 두 날개를 같이 져야 되거든요. 전도와 양육, 전도와 양육.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 열심히 하게만 하고 일꾼을 안 끼워놓으면요 그 교회는 약해요. 과분수가 되거나 쓰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관례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무슨 일을 맡기면 책임 있게 잘하는 다윗에게 아버지 양을 좀 지키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가끔씩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이 양을 해치려고 덤비고, 또 곰도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이 보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린 목동 소년인데요,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막 얼굴을 치든지 아니면 돌로 가지고 막 쳐든지 해가지고 곰도 사자도 막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 목동 다윗이 아버지가 남있고 맡긴 양을 내가 관리 소홀해서 양이 축나면 안 되니까 목숨을 꼭 지켜야지 하고 양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긴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큰 거 맡겨요. D.L. 무드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싶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교사 나도 좀 맡겨달라고 하니까 너는 초신자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맡겨달라고, 정하고 싶으면 저 골목에 나가서 불신자 아이들 전도해서 교사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D.L. 무드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들만 100만 명을 전도했다니까요. 무슨 학력 높다고 전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고 예수 마음 가지면 막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병아리를 보호하는 암딸구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800명, 한 3명 정도 목회자들하고 이 페이스북을 해요. 수없이 뭐 친구 하자가 들어오지만 다 삭제를 하고 목회자들만 제가 클릭을 해서 친구 삼은 것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적인 정보를 자꾸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랄지 뭐 사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영상 있으면 나한테 계속 보내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이런 영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보냈더라고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병아리를 데리는 암탉을 발견하고 그 병아리나 암탉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씩 내려오니까요, 와, 암탉이 이렇게 그냥 벼슬 쓰더니 막 앞발을 쓰고 팍팍팍 하니까요 독수리가 도망을 가버려. 원래 독수리는 닭을 잡아먹는 짐승인데 암탉이 그냥 병아리를 시키려고 막 이렇게 발가락을 세워가지고 막 치니까 멀쩡해가 도망을 가고, 또 아침에 보낸 영상은 또 그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병아리를 잡아먹으려니까 암탉이 팍 쳐가지고 독사를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이야, 우리가 이 암탉만큼도 못하면 되겠냐.
셀리더 맡기고 교회학교 교사 맡겼는데 내가 맡은 어린 양들이 마귀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도 보고만 있으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내면서 밑에다가 멘트를 또 쓰는 거예요. 돌을 달고 암탉의 심정으로 목회합시다,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합시다, 뭐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관리자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자.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일하자. 하나님의 뜻이 한 4가지가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은 내 소원이 돼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래요. 거룩이 뭐예요? 예, 케도시라는 히브리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끗하다, 뭐 순수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요. 거짓말 잘 못하고 거짓말 하라면 거짓말 하겠단 말까지 다 해버리고 순진하잖아요. 신뢰성이 또 강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생각도 마음가짐도 언행도 다 달라야 돼요. 아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기름은 물 위에 떠요. 같은 액체인데 가벼워서. 예? 여러분 섞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아멘. 식당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볼까 해서 이러고 한번 말고 정식으로 감사기도 하고 먹어요. 아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공개적으로 숨어서 믿지 말고. 아멘입니까? 중요해요. 거룩이요. 예?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긴 했는데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요 3가지 방법으로 우리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박해 때는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유혹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술책이 유혹이면 안 돼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힘을 셌지만 블레셋이 보낸 여간첩, 미인 여간첩에게 넘어가가지고 두 눈 뽑히잖아요. 예? 그 어떤 그런 이성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고, 가론자들은 돈의 유혹 때문에 예수 팔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의 유혹, 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거 그 엘리사가 안 받잖아요. 이 은혜를 돈 받고 받는 줄 생각해? 하나님이 능력만 경험했으면 됐어. 돈 받지 마. 그리고 보냈는데 게하시가 몰래 가서 내가 섬기는 주인께서 조금만 달래요. 그래가지고 옷도 갖고 금덩이도 갖고. 근데 나만 장군이 알았던 나병은 고쳐졌는데 그가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한테 또 옮겨오잖아요. 하여튼 뭐 이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이 하만과 같은 것은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이듯이 은혜 받을수록 잘 될수록 겸손하고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짐을 잔뜩 실은 소리는 소리도 안 나고 잘 가는데 빈소리는 삐그덕 요란한 게 교회에서 봉사 충성도 안 하면서 말은 많고 그러면 아니래고 우리는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항하지 않은 게 거룩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도 잘해요. 그런데 나를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많이 손상을 입혀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달리 크게 복을 받았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가 주님에게 닮아가는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도 주시고 만민이 우러러 보는 존경하는 인물도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좀 받는다고 배달한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워하고 돈 받고 팔고, 나중에 2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이 17살 때 팔렸던 요셉이 39살 때 풍년 7년 들고 흉년이 든 지 2년째 그 10명의 형들을 만나잖아요. 예? 그때 자기 신분을 공개적으로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훗날 이런 환난의 날이 있음을 알고 미리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니요. 이러면서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한 자를 선대하는 거 보세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거나 미치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든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다니까요. 웃을 일도 아닌데 희죽희죽 웃는 거, 그거 술 취하면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새소리에 취해가지고 웃을 일도 아닌데 희죽희죽 웃고 다녀야 돼. 감사할 일도 아닌데 막 감사하고 살아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냐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린다. 그래도 절하지 않은 거 보세요. 이게 거룩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뜨겁게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깡패가 와가지고 회개했다니까요. 30분 설교했는데 화끈한 단어 하나 때문에 인생은 화끈이야 그러면서. 아멘.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 아멘. 화끈하게 믿으려면 믿고 안 되면 때려쳐버려.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엉거주춤하게 우물쭈물하면 사고 나니까 뜨겁더니 차가운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네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미 있는 고난은 받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한 고난 3가지가 있는데, 죄 지으면 이놈하고 매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내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버린 자식들은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도 친자식들은 징계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고난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삼으려는 사람은요,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있어요.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셨으며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 속에도 던지시고 물 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물 없는 광야, 힘들고 어려운 낮에 태양, 밤의 추위,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능력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밝혔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라 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본을 보이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아멘.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은혜는 다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짐을 주자 그러면 안 지려고. 안 지려고. 제가 한때 CTS TV 방송에서 그게 신은경 권사라는 분하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하고 내가 셋이서 6개월 동안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밤늦게. 근데 그때 김상봉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새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돈 많은 분들은 다 기어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기어 나가고 예배당 짓고 나니까 또 기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참 얌체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힘들고 어려울 때로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예배당 질 때요, 눈물 나는 일이 많은데 감격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봉천 여중 3학년 은실이라는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 일찍 떠나서 어머니가 23살에 혼자 되고 은실이라는 딸 하나의 희망을 걸고 이제 살아왔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아이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기뻐가지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드릴까 막 그리고 이제 막 불타는 소원을 막 아뢰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그때 마침 교인 18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일 때 500명에 들어가는 예배당을 그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빈민촌에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했다가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500명에 들어가는 예배당을 180명에서 짓는다?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감동이 왔어요. 기도 중에 자기가 3년 동안 어머니가 용돈 쓰라고 준 돈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18만 7천 원이가 됐어요. 3년 동안 모아놓은 돈. 근데 기도 중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야, 그 돈 잘 관리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너 교복 하나 맞추면 좋겠다. 알았어, 엄마. 교복 뭐 그때 맞추면 되지. 그리고 이제 교복 그 준비하려고 18만 7천 원을 맡겨 해놨는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야, 귀한 거 바쳐야지. 귀한 거 바쳐야지. 그러니까 귀한 것이 그게 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알면 안 되니까 몰래 바친 거예요. 몰래 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은실을 때리는데, 나 너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까지 나를 실망을 줘? 너 목사한테 갖다 줬지? 아니,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목사한테 갖다 바쳤잖아. 그리고 애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애를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렸어요. 얘가 실신할 정도로 맞았어요. 예. 나중에 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학교는 또 가야 되니까 그냥 멍든 뭐 이렇게 얼굴도 멍들고 했는데 다시 머리를 감고 하고 뭐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제 가는데 매 맞았단 말을 들으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당 짓다가 애 하나 죽을 뻔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요 반드시 복이 열립니다. 그리고 은실이 어머니가 술 마시고 애를 때렸다?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 어머니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애를 때려놓고는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수리처 낮에 너 최낙종 목사 맞냐? 그리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최낙종 목사님, 야 이 개새끼야. 아이 처음부터 전에다도 개새끼래. 나는 예배 당기면서 개새끼 소리를 두개 들었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돈 받으러 갈 테니까 18만 7천 원 준비해놓고 기다려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거예요. 새끼 하면서. 그래서 기다리래. 자기 온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지 마세요 안 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얻어맞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딱 오더니 야 이 새끼야 빨리 돈 내라면서 내 책상 팍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빨리 돈 내놔. 돈 내놔라고 돈 내놔. 막 그래. 그건 하나님께 바쳤네.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냐? 네가 받아 처먹었잖아. 내놔. 막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축복 와서 기도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실이 어머니, 내가 은실이 어머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야 지랄하지 말고 빨리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지랄하지 말고 빨리 돈 내놔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뺨을 때릴 것 같아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 은실은 복받는 비결을 알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이 3년 동안 복음을 다 바쳤어요. 하나님이여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기쁨의 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대학까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식이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더니 아니 듣더니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연병하네 그러더라고. 기도하는 날을 해서 연병 안 돼요. 하여튼 예배 당기면서 연병할 놈 개새끼 소새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내가 이제 축복기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좋은 말은 다 그러다가 축복기도를 했더니 한참 들으니까 좋은 말만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병하네 개새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냥 돈 안 받고 갔는데 가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많이 또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은실이를 위해서, 은실이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실이가 그 다음날 이제 몸을 수출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두 정거장이 좀 가니까 웬 할아버지 한 분이 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 그래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다음 정거장에서 이제 이 학생이 내릴 줄 알고 그냥 앉았어. 학생 고마워하고. 근데 다음 정거장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너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몇 정도 더 가야 돼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 그런데 왜 얼굴이 좀 부었다 왜 그래? 멍도 들었네. 왜 그랬어? 넘어졌어요. 그래? 너 교회 다니냐? 네. 어느 교회? 해오른 교회요. 근데 잘하는 목사님인데? 신학종 목사님 교회 나가? 네. 그래? 아빠는 뭐 하시냐? 아빠 안 계세요. 엄마는? 엄마 혼자 계세요. 뭐 하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모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사장님이에요. 그날 기사가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무슨 일로 기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나오니까 회사에 빨리 가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택시도 못 잡으니까 그냥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실을 만난 거예요. 버스칸에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사연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혹시 너 이따가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요 명함인데 우리 회사에 한번 잠깐 들릴래? 왜요? 나 너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모교의 장로님이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사연을 듣고 보니 멍든 소연 그런 것도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헌금 갖다 바쳐가지고 엄마한테 맞았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 난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줄게. 글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됐고 마침 또 내 친구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젊은 사람인데 아내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해야 되는데 쓸만한 여자가 있네. 그러니까 은실이 엄마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은실이 어머니한테 아이고 좋은 신랑 있으니까 뭐 재혼한 것도 좋다고 그랬더니 뭐 어디 있냐고 또 막 그래.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혼했어. 잘했지. 나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간증이 아니면 할 말이 없네. 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매를 맞을 때는 맞더라도 썩을 놈 연병할 놈 말 듣더라도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은실이가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냐고. 그 장로님이 하는 회사에 장학재단에서 돈 줘서 하고 이 여자 실컷 때려놓고 복받아서 재혼해가지고 너무 잘 사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 그냥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흘려. 고난 당할 때 그냥 당해. 그러고 나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날을 거두는 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성령의 감동하면 내일은 남발내고 일을 저지르고 가자. 우리 교회에 은실이만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그와 같은 유에 속한 사람은 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거거든. 아멘 아멘. 저는 목회를요 설렁설렁하지 않아. 사람 비움 맞지 않았어요. 예?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 한 분이 2대 출신인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내가 봉고차 몰고 가지고 대문 부셔버렸어. 철로 된 대문을 발로 차도 안 나와서 자꾸 발로 차니까 부셔져 버리더라고. 소문 났어요. 해오름교회 전학정 목사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대문 부셔버린다고. 그렇게 내가 목회를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명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멘. 힘든 사람은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소요. 유격대 훈련소. 보통 훈련소가 아니야. 여러분 목회자가 강하고 능하고 성경대로 목회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가고 그러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고난도 있지만 보람도 많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복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뒷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의 날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성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한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지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 길을